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한바탕 이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여러 꽃들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이제 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실록이 이렇게 막 돋아나면서 아름다운 그런 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처럼 요즘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은 근심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어둠이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도 근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왜 근심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기뻐한다는 말도 6절에 크게 기뻐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이건 막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춤추고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건 말 그대로 너무 기뻐서 이 생명이 약동치는 거죠. 이 봄에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약동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뭐 예수님 원래 영원히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육신을 가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부활시켜 주시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내 일인 거예요. 내가 부활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말 그대로 거듭난 건 이게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그 부활입니다. 말 그대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부활이에요. 영이 죽었다가 영혼이 죽었다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바로 그런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주일 여러 번 나눴지만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뭐 쉬운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죠.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이 아니면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 그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생명이 이제 이미 예수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생명이 점점 이 자라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지금 기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삶에 뭐 근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근심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 운명적인 걸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운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심하는 일은 잠깐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바로 근심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의 행복이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이래요. 지금 기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제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8절에 이제도. 지금 기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기쁘고 즐겁지 않을 때가 있죠. 근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마지막에 받지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이지만 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근심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잠깐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도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은 잠깐 지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근심하는 일이 있어도 많은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미 나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내가 어떤 절망과 환란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때로 주저앉아서 때로는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게 펄쩍펄쩍 뛴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마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펄쩍펄쩍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게을론이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부활의 게을론이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터져나오고 꽃으로 터져나오고 또 새순이 그 잎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에 얻는 것은 가을의 추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꽃이 피어야 되죠. 그리고 잎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은 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과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지금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게을론을 꽃 피우고 잎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봄이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부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게을론을 꽃 피우고 그 다음에 잎을 내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봄과 같은 시간입니다. 또 잎이 무성한 정말 무럭무럭 자라는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여름과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삶이 겨울과 같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우리가 빨리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비도 겹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겨울 비 내리는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미 봄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봄이 왔었는데 왜 네가 아직도 겨울인 것처럼 차가운 비 내리는 겨울인 것처럼 그렇게 네 혼자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그렇게 숨어 있느냐? 응? 이제는 봄이 왔다. 그러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봄이 왔어요. 여러분 뭐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인생의 청춘의 때가 다 지나가서 인생의 봄이 다 지나갔다. 내 인생의 황혼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인생의 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황혼은 그냥 황혼이 아니라 부활의 새벽, 새로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을 향한 새벽을 향해서 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았고 그 부활 생명을 받았다 믿으면은 지금 내 삶은 바로 부활의 봄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부활의 봄인데 왜 나는 기쁘고 즐겁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근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은 베드로의 이 근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그 근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 부활의 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봄이 왔는데 밖은 지금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고 꽃향기가 진동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봄인데 내 혼자 마치 암막 커튼 다 치고 또 햇볕도 들지 않아서 차가운 지하실과 같은 곳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봄은 나에게 언제 오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지하실에 처박혀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 나를 사랑해 뭐 이렇게 여러분 물으십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왜 묻습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 물으면은 부담스럽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상대방이 나 당신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사랑을 바라시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날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미 부활의 봄은 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지배하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죽은 사람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날 사랑 안 하신다 이러면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왜 주님 날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시냐?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왜 내가 이렇게 근심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날 사랑하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주님 쫓아다니면서 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셔서 예수님 얼마나 쫓아다녀 보셨습니까? 솔직히 우리 별로 안 쫓아다녔죠. 제 자신을 비춰보면 반대였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쫓아다니시고 나는 어쨌든 도망가고, 주님 여기까지만, 그냥 요 정도 관계만 유지합시다. 너무 가까워지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그 간섭이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 딱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우리 그렇게 주님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애할 때 그 거절하는 전형적인 그 멘트가 있죠. 나는 네가 싫지는 않지만 네하고 연인으로 지내고 싶지는 않고 그냥 우리 친구로 그렇게 지내자. 우리도 예수님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고 자꾸 이게 쫓아다니시니까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막 그렇게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또 그런 부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항상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왜 주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회개하고 나면은 아이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꾸 회개하게 돼요.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좀 만나자 이러면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만나자 그러면은 도망가요. 도망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 예. 제가 여러분 뭐 만나자고 하는데 뭐 그냥 제 인간적으로 뭐 만나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래 쫓아다니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지만 여러분 뭐 혹시 예전에 연애할 때 쫓아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듯이 예수님 쫓아다녀 보셨습니까? 예.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그렇게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막상 현실의 삶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뭐 큰 소리 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저만은 예수님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 못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자신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이 근심의 문제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의 다른 삶의 모든 근심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다른 삶의 근심이나 문제들도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 그냥 부활시켜 주시면 되지. 주님께서 고쳐 주시면 되지. 예? 왜 꼭 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왜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하는 그 회심 경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경배하고 예수님 경외하고 이런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분이다라는 건 생각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내가 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꼭 사랑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갔는데 왜 없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마지막 종말에는 구원받는데
그럼 나는 지금 왜 구원을 못 받나? 이걸 우리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초대교회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지 않을까? 이걸 근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즐겁고 기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즐겁고 기쁩니다. 뭐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막 쫓아만 다녀도 즐겁고 기뻐요.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고. 예. 다른 때는 경험하지 못한 그 마음의 그 설레임이 있고 마치 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해야 즐겁고 기쁩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즐겁고 기쁘지 않느냐? 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삶의 상황이 바뀌어야 즐겁고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상황을 바꾸려면은 부활의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먼저 주님이 내 마음에 먼저 이 삶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이 침투했잖아요. 그 밖에서 이렇게 삶의 상황의 그런 어둠이 내 마음에까지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어둠부터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의 상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밝아지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기 크게 기뻐한다는 게 막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면은 그 힘이 생겨서 이제는 내 삶의 어두운 상황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 고백이 담겨 있겠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이에요, 불신. 이 지금 나에게 죽음을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세력들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 날 살려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믿느냐 뭐 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무서운 겁니다. 부활이 왜 무섭냐? 부활은 천하무적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살인범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어요. 자기 앞에. 세상에 그거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부활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게임의 상대가 안 돼요. 내가 죽여도 그 상대방이 부활하면은 이건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똑같은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똑같고,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는 이제 부인하면서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그 앞에서 신문 받고 있잖아요. 요 거리가 그나마 요만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예? 오순절 지나고 그러니까 막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베드로가, 응?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베드로는 진짜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고 칙칙합니까, 여러분? 저는 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었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이 허무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젊었을 때는 막 인생이 앞이 창창한 것처럼 보이니까 뭐 죽으면 나하고 참 거리가 먼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 제 돌이켜 보면 20대 때에도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예? 몸은 팔팔하지만 마음은 병들어서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우울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그때보다 체력은 그때만큼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회개하고 예수님 더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날마다 발견하고 하니까 그때보다 더 행복해요. 왜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20대 젊을 때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영광에 내가 이렇게 붙잡지 그 세상 영광에 내가 다가가지 못할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막 정말 그냥 앞으로 살아도 칙칙한 그런 우울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칙칙합니까? 아무리 지금 좋아도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에 지금은 근심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앞에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는데 몸이 아파서 입원했어요. 내가 뭐 몸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사망 선고받고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병원에 있는 게 진짜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병원에 아파서 입원했는데 의사가 이거 치료만 잘 받으면은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되고 오히려 더 이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돼서 퇴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병원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의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치료받는 과정 자체가 이제 실제로 건강하게 퇴원하기 위한 그 과정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지금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느냐? 왜 나는 그럼 즐겁고 기쁘지 않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소망 때문에도 즐겁고 기뻐요. 근데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왜 나는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겁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나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죠? 정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즐겁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어렵지만 때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원하는 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선택하면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이 나는 네 친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 예수님은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죠.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문제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면 붙듭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사랑 말고 무엇으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저도 그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네요. 주님 절 사랑하시는데 전 주님 사랑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나 제 마음에 아직도 주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여 다른 제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예수님 사랑하게 해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 응답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의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 부활의 겨울 눈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믿음의 사랑이 다른 모든 마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이 믿음이 제 삶을 지배하여 그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 모든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